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들을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급기야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2장의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1장의 사건이 있었던 기슬월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무엇했을까요? 그는 이 기간을 슬픔과 기도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를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4개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 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사의 왕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권세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은 제국의 왕들이 그러했듯
되게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왕들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사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느헤미야의 슬픔과 깊은 고민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그의 이유를 말하게 되죠.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땅이 황폐하여졌음으로 인해 자신이 근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도와줄지를 묻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절의 말씀 가운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도를 마치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왕에게 청합니다. 아마 이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때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제가 기도했던 것을 왕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 아뢰었을 거예요. 그가 그동안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길게 기도했던 그것을 간추려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입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짧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왕에게 청합니다. 왕은 기한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한을 연장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재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장관과 마병까지 그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죠. 조서를 내려서 지원하도록 왕에게 부탁하자 왕이 그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관리들이었던 산발락과 노비아는 그의 부임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일 동안 이 느헤미야가 공식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업무 보고를 받거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3일간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3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밤에 신뢰하는 두어 사람과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의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느헤미야 2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동행의 특권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걷고 있는 그 일이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이나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자의 특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걸은 걸음이 그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일의 원인을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의 근심을 보고 이유를 물을 때도 그는 잠깐의 시간 동안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도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시작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주어진 축복은 다름 아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그때를 느헤미야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때가 찾아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동행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 안에 머무는 축복,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늦은 밤 신복들을 데리고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들,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들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자 그의 마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도 직면해야 했을 때 그는 누군가의 보고가 아닌 자기가 직접 본 것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주도해 갑니다. 만약에 그가 성문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반대에 혹은 그들을 속이려는 그 의도를 가진 반대함에 느헤미야가 깜빡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실하게 성문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그 성벽이 회파된 것을 그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혹여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평가에 혹은 누군가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믿음은 결코 반대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체험할 때 오늘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흔들리지 않았던 오늘의 삶은 내일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축복들, 삶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